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본 뒤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으시면 되겠네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바벨탑 사건과 나의 24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바벨탑 사건은 사실은 이 구약에 기록된 사건이기도 하겠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바벨탑은 사탄의 망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현장에 또 많은 지식인, 많은 경제인, 많은 성공인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런 삶을 영위하고 싶은 그런 많은 것들이 어디 있냐? 바로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말 그대로 이 사탄의 망대 가운데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속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예전부터 학자들은 기독교 학자겠죠.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 후대들을 공격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한다라고 했어요. 3S라고 했습니다. 3S. 하나는 스포츠, 하나는 스크린, 하나는 성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맞죠? 앞으로 더 많아질 거란 말이죠. 우리 아이들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가지고 결국에는 뭐 하냐? 스크린, 영화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들고 다니면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항상 공부하는 부분이 뭐냐면 목회자가 항상 조심할 게 있다. 근데 목회자만 조심할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조심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돈, 성, 권력 이걸 조심하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무너지는 교회 아니면 사건 사고 일어나는 교회 보면은요 은혜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사단이 교묘하게 공격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탄의 망대는 눈에 보이게도 이런 바벨탑과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도 이 본문의 말씀도 이제 그렇구나. 이 바벨탑이 현장에 있고 이거 다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현실에서 또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두 군데를 봤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바벨탑 사건도 봤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바벨탑이 유목사님 표현대로 예전에 제2바벨탑 이렇게 프리메이슨 3단체가 이야기했겠지만
제2바벨탑, 제3바벨탑 수많은 바벨탑이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 말은 뭐겠습니까? 어떤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바벨탑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바벨탑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아니라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문제고 근본 문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현장도 현실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위기, 분명히 절대 불가능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뭘 준비했다? 언약을 준비했다. 무엇을 준비했다? 그리스도를 준비했다.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첩의 서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100년 전에 프리메이슨 단체에서는 우리가 제2바벨탑 운동을 통해서 100년 안에 모든 청소년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음악, 영화는 다 3단체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바벨탑을 막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축복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현장과 교회,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찾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작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을 작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싸움을 해야 할까요? 이유 있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싸움이냐면 영적 싸움 맞습니다. 영적 싸움 맞지만 결국에는 무슨 싸움이냐면 망대 싸움입니다. 망대 싸움. 그렇죠? 사탄의 망대가 이 바벨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언약의 망대, 복음의 망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이거를 얼마만큼 많이 세우냐, 그 축복을 얼마만큼 누리냐 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데 이미 만들어진 망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결국 뭐죠? 성전. 성전은 결국 뭡니까? 성막. 성막은 뭐죠? 언약궤.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겉으로 허르스름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 어제 수요 강단 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천에 있는 영종도에 있는 어떤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잘 지어졌는데 결국엔 빚을 못 갚았는지 카페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 사람들 많이 안 오다가 더 많이 사람들이 카페로 막 몰려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교회가 문 닫고 있구나. 우리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선교대에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요. 영국교회 문 닫는 그런 거 보면서 가슴 아프고 이 복음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그 교회당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속을 필요는 없는 거죠. 결국에는 그 망대 싸움이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어떤 면에서는 늘 있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감기 안 걸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수술 안 합니까? 한다니까요. 그거는 문제, 갈등, 위기는 그건 아니죠. 만약에 진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다라고 하면 중요한 발판이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망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라는 그 망대 안에서 중요한 힘을 얻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나라는 그런 망대를 세우고 나와 관계되는 만남 속에, 가정 속에, 또 업의 현장 속에, 지역 현장 속에, 세계 현장 속에 망대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위기, 갈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단이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만 사단이 속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속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망대로 세워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사단이. 그렇죠? 힘없는 걸 두려워해요. 그리스도 붙잡는 걸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전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붙잡는 그 자체를 두려워해요. 왜냐? 그거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조직이 무너져 버려요. 흑암의 통로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이 열린다니까요. 렘넌트 7명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축복을 어떻게 누렸냐? 문제, 위기, 갈등 다 있었어요. 전부 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가 어떤 것입니까? 그럼 다 상관없이 그냥 복음만 붙잡아라. 맞죠. 말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발판 삼고 갱신하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렇죠. 이 바벨탑이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바벨탑 쌓는 것은 문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사상이다 그랬어요. 교만하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힘을 합쳐서 하늘에 닿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벨탑은 심판을 받아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이념,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 돼! 라고 하는 부분도 맞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결국에는 생각,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는 것은 뭐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인데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이 생각과 마음이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뭐 실수하고 저조차도 이제 결국에는 가장 싫어하는 가장 힘든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글로 흘러가 버려요. 생각이 왜 중요하냐? 생각이 판단, 판단이 선택, 선택이 우리의 인생, 운명 모든 부분들을 다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방해할 때도 많습니다. 맞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기보다는 내 생각 왜냐면 생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 많거든요. 우리가 또 착각하기 쉬운 게 나는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럼 반대로 해야 됩니다. 생각 많이 하기보다는 생각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생각 많이 하면 결국에는 감사보다는 뭐 제 경험이시겠지만 염려, 불신앙으로 갑니다. 결국 그렇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말씀 듣는 게 낫지, 차라리 그냥 언약 붙잡고 언약을 정리하는 게 낫지, 이게 생각 많이 한다고 기도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두 번째로는 이 세 가지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사단이 전략을 갖고 하는데요. 우상신전을 절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리고 흑암 문화를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기 있는 것이 명상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작품을 만들고 있다. 지금 이건 이미 와 있잖아요.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고, 뭐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아주 조금 젊은 랩런트들은 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분들 지금 얼마나 많이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막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너무 빠르고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얼마나 자극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어떤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걸 봤어요. 요즘에 한창 저는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국민일보 어제 기사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 그나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지금 이제 마약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뭐 연예인들 마약하는 것은 뭐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마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 세대 아이들에게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많은 중독. 중독이 뭐냐면은 이제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극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변에 쫙 깔려 있는데 그 의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거기에 만약에 이제 뭐 대마초와 같은 마약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쾌락을 줄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주어지면은 그게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인 중독돼 버린답니다. 지금 마약이 이게 마약이 문제다라기보다는 마약이 중독화 될 수 있는 저변이 지금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결국 마귀 사탄의 역사죠. 그렇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3단체를 주도하는 그런 실리콘밸리의 그런 엘리트들은요. 자기 자녀들한테 스마트폰 안 줍니다. 자기 자녀들한테는 유튜브 만든 사람들도 유튜브 안 보여줘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끼리는 엘리트 교육시킨다고 막 농사 짓게 만들고 흙 밟게 만들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무리 지금 시대에 친구들 다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저희 애만 핸드폰 안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친구들 다 막 이렇게 뭐 영상이나 뭐 게임이나 그런 것들 다 하는데 우리 아이들 안 보여줄 수 없단 말이죠.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금토일 시대라든지 지금 뭐 초등 청소년 대학의 그런 전도운동이라든지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만 잘 키워야 된다. 그것도 안 돼요. 왜냐? 우리 후대들이 결국 가야 될 현장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런 저변 망대 운동 펼쳐져야 그런 모든 흑암의 통로들이 무너져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우리 아이들만 잘 자란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예를 들어서 랩런트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말씀 나왔잖아요. 랩런트들 친구들 데리고 말씀 운동해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망대 운동입니다. 망대 운동. 그렇죠?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도록. 멀리 있는 우상신전, 멀리 있는 흑암 문화, 멀리 있는 문화작품 그거 아니라니까. 가까이 와 있다. 그럼 반대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우상신전이 아닌 현장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흑암 문화가 아닌 복음 문화를 만들어버리고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문화작품이 제자잖아요. 제자. 이 전도운동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게 너무 힘들고 내 문제는 크고 이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 시대라고 하는데 바깥에 나가기도 힘들고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됩니다. 뭘 준비하냐? 하나님의 형상인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이에요. 언약. 내가 지금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 복음 언약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금 당장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흑암이 무너져요. 지금 당장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적 상태 바뀐다니까요. 그럼 뭐가 됩니까? 에덴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에덴의 축복의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문제 가운데 있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내세울 것 없는 문제와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현장이 바로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공간 초월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매이지 않고 그거 다 초월해버려요. 다 발판 삼고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랩런트들의 증거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뭘 했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죽을 위기를 다 기록해 놨거든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약 붙잡으니까요. 죽음을 다 초월해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해 버렸어요. 난 죽어버리겠다. 죽음의 위기 왔는데 우리는 사실은 저도 죽음의 위기가 없겠습니까? 온다고 하면 대부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죽음을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아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문제, 갈등, 위기를 거꾸로 봐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일반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인간 관계적인 그런 부분들, 또 좀 지식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고 하면 문제, 갈등, 위기는 거꾸로 봐야 된다. 왜?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 반대쪽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해 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은 다 틀리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렘넌트 7명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상황과 현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완전 다 틀려요. 왜 그걸 기록해 놨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응답받는 사람들, 막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 갈등 없는 사람들 다 기록해 놨으면 우리하고 안 맞잖아요. 맞죠? 그런데 가만히 이 성경은, 나는 답답해가지고 성경 말씀 읽고 복음의 말씀 읽어보는데 거기에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 가정 문제 있었던 요셉, 교회 문제 있었던 사무엘, 그렇죠? 나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생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세, 여러 분야가 다 기록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붙잡으면 어떤 상황과 현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이번 주 주셨던 그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어떤 일이 된다고요? 바울의 발걸음처럼 죽이는 길이 아닌 살리는 길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까? 더 확실하게 절대 가능하고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이미 이 바벨탑의 모든 흑암 문화들은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축복, 그 응답 누리면서 승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